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꼬꼬무라고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꼬꼬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어떤 모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꼬꼬무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또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사건, 그것이 이제 잘 풀어졌던 사건이든 아니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소개를 할 때 단지 그 사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앞에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되짚어 가면서,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앞에 사건들을 더듬어 가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해결이 되는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를 좀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더서도 이런 꼬꼬무와 좀 유사해 보입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최측근이자 높은 위치 가운데 있었던 하만을 데려갔는데, 이 하만이 어떤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밝혀지게 되고, 이 소식을 알고서 아하수에로 왕이 대단히 분노하면서 이 하만을 결국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왕후 에스더는 왜 하만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하만을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만과 에스더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먼저는 두 사람의 갈등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어떤 한 사람과 아말렉 사람 하만, 이 두 사람의 좀 그런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갈등의 시작이 있었는지 우리 에스더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당시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았던 하만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했었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 이유를 핑계로 유다 민족,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 백성이거든요. 예전에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그 뒤에 있었던 메데 바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에게 또 속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속국으로 노예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꼬꼬무라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잠시 앞에 어떤 또 사건들이 그 앞에 있었는지 먼저 첫 번째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라는 주제로 에스더서 6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큰 제국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네, 영화 300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좀 이렇게 스파르탄, 그러니까 스파르타
다 이렇게 막 그 군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반대쪽에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 이제 바다를 건너 옵니다. 근데 페르시아 군대 가운데 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시원스럽게 밀었던 어떤 배우가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머리를 깎은 배우가 참 멋있습니다. 머리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머리가 옛날보다 조금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처음 교회 때는 좀 짧았는데요. 네. 근데 머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머리 파마했냐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파마 잘 나왔다고. 저 모르는 분이 지나가다가 미용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어디 저는 파마 안 했습니다, 이게 제 머리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머리 해주고 싶다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 머리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이게 자연 머리입니다. 원래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머리 어디서 잘했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거 설교와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여러분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또 강력한 나라, 애굽까지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점령했고, 또한 인도 국경 지대까지도 점령했고, 중동 지역을 다 패권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오후 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올 때가 있다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이 왕도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여기서 그날 밤이라고 한다면, 이 그날 밤이 에스더가 이제 지금 자신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어서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로 이제 나가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이 있는데,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잔치 두 번째 날이고 지금은 잔치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초대를 했습니다, 왕과 하만을.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이뻐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은 좋다 싶어가지고 그냥 빨리 주십시오 하고, 우리 민족이고 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냥 나라 절반이라도 주니까 거기서 우리 민족 이렇게 데려가 살리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할 것 같은데,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내일도 잔치를 벌일 텐데 내일 그때 내가 내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알았다. 그런데 다음 날 잔치에 오는 것이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밀당을 참 잘하죠. 첫날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았는데 6장 1절에 뭐라고 됐냐면, 명령에서 뭐라고 하냐면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말했습니다. 역대일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왕이 업무를 보면서 뒤에서 이제 그 역사를 썼던,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를 본다면 승지, 도승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기를 막 이제 역사책을 적게 되죠. 근데 그렇게 적는 그 사람 가운데 역대일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역대일기 가운데 읽으면서 어떤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는지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잠이 오지 않아서 가져오라 했고, 읽는 과정에 낭독하라고 했겠죠. 그걸 듣는 가운데 어떤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두 내시가 신하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 음모를 꾸몄는데 이것을 누가 고발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는 여러분 누구냐면 에스더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살짝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의 매듭이 살짝 지금 뭔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역대 일기를 통해서 암살의 위기 가운데 역대 일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이것을 나를 구해줬구나, 뭔가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고마운 사건,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하고 그 역대 일기를 읽다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모르드게가 암살을 저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이미 알았고, 또한 여기서 막 다른 그 신하들을 막 정보를 이미 알아서 미행하고 뒤를 캐고 막 그 현장을 덮치고 또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두 명의 내시를 제압하고,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에스더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아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근데 모르드게는 대궐문 지키던 사람,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내시가 암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계략과 뭔가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이미 들어서 막 거기를 막 가가지고 야 너네 그럴 수 있어 체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관료라서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수군수군 들려요. 귀를 들어보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들려졌어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만이 왕후에게 빌기 위해 엎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 5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를 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의 어떤 청이라도 내가 다 받아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 오면 내 청을 소원을 말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7장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같이 초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치 가운데 왕이 에스더에게 또한 사랑스럽게 물어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왕의 질문에 대해 에스더도 더 이상 이제 미루지 않습니다. 왕에게 대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에스더는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한 가지의 내가 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민족, 내 유다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차라리 노예로 팔려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그런 노예로 팔려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 모두 진멸당할,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내 유다 민족, 내 민족을 풀어주기를, 정말 살려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에스더 왕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 아하수에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그 앞에 있는데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대체 그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6절에서 그 악한 원수 대적자는 누구다? 하만이다. 제가 함께 하만이 와 있으니까 하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하만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왕후가 여는 잔치에 지금 2번이나 자신이 초대를 받아 왔잖아요. 왕비가 주최하는 잔치에 2번이나 초대를 받은 것은 하만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입에서 지금 하만이 내 민족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지금 하만은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하만이 그랬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시 왕의 후원, 왕이 원래 있던 그 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겨진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에스더를 향해서 살려달라, 지금 그렇게 말할 상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나를 살려달라라고 막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빌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잠깐 볼까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직 해결된 건 없어요. 그냥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려 빌고 있는 상황이자 자신의 민족이 지금 살려달라는, 지금 유다 민족이 살림을 받을 만한 일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떠났는데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아니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만을 봤는데 하만의 모습이 어땠냐면 지금 에스더를 향해 엎드려서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왕이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 자신의 왕후를 뭐 했다? 강간까지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지금 빌고 있는데 엎드려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그 상황을 왕이 볼 때는 겁탈한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9절과 10절 뒤에 말씀을 보면은 결국 하만이 원래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엮어서 처형 틀을 만들어 왔는데 그곳에서 이 하만이 대신 달려 죽게 됩니다.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원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진멸당해야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오늘 지금 아말렉 잔당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하만과 아말렉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다고 제가 한마디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보통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할 텐데, 그렇죠?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제가 세 개의 사건을, 물론 이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그냥 세 가지 사건만 가지고 왔는데, 앞에 꽃고무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사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았던 사건이 있는 것을 왕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 모르드게가 음모를 막아냈는데 그가 암살 시도라는 두 명의 내시를 정말 어떻게 막 찾아가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문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들려진 거예요. 음모가.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왕과 하만. 근데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화가 나서, 하만 때문에 화가 나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빌고 있는, 나를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그 하만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인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에스더와 유대 민족은 다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에스더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지금까지 사건 가운데 인도에 가신 이가 우연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 행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유대 민족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상 등장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니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있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처럼 보여졌지만 이것이 점차 하만과 유대 민족 가운데 이 대결로 보여졌고, 근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만 한 사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처럼 보여지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들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사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워나가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왔던, 아까 우리 예찬 형제도 있었지만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우리의 그 아이들이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 마음을 품을 수는 있겠죠.
아, 그래, 너 나중에 커서 교사 꼭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 10년, 20년의 시간 동안에 알고 보면 유혹과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컸고, 그 아이들이 지금의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당연하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 지금의 교회 학교의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 나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다음 세대를 위해, 이음 세대를 위해 수고했던 그 노력의 수고가 후에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지는 영혼들,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분들은 우리 목장에 있는 우리 식구들,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몇 년의 시간이 또한 지나면서 목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은 조금 별 볼 일 없고 연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사용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행운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문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함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한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지금도 나를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불평하며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심지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연약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 더욱 서갈 수 있도록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여기며 살아감이 아니라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며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다 민족 가운데 아버지 심판받아 멸망했던 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이 날마다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믿음의 영혼들,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며 또한 인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또 학부모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 우리의 모든 삶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멸망당하고 이미 심판받아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왔고, 심지어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당하여 노예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진멸의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셨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당연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들, 우연히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 믿고 날마다 우리가 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결단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팔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가운데,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